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토요일 1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의무와 또 우리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의무는 무엇이며 또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비용이 지불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잘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비용을 지불하고 오늘 이 땅을 사고 우물을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체결 이후에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집단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조약을 이웃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물론 뭐 눈에 보이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이런 평화의 조약을 가지고 우리의 의무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비멜렉이 오늘 제안합니다.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였다가 이 아비멜렉 왕이 큰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건지는 걸 보면서 언약을 맺자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후대하자, 또 이 땅에 머무르라, 정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망진창 같고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마 아비멜렉이 그 종들 즉 신하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은 것을 빼앗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따지니까 아비멜렉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너도 오늘 지금 말하기 전까지 내가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를 가져다 아비멜렉에 주고,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암양 일곱 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아라. 즉 내가 이걸 일곱 마리의 양을 주고 이 우물을 내가 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철저하게 지불할 걸 지불하고 이 우물은 내 거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었지만 어떤 것을 소유로 할 때 물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오면 그건 도둑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가격을 적당한 것을 지불하고 오면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우물 문제를 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죠. 양 7마리를 주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맹세했습니다. 맹세해서 거기서 부엘세바, 이름을 부엘세바라 합니다. 부엘세바란 말 자체가 맹세의 우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가지면서 또 그에게는 양 7마리를 주면서 서로가 언약이 완성되고 체결됩니다. 이제 누구도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돕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때로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를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계약하고 언약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불로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갖는 물질이나 땅이나 부나 명예나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땀의 대가 또는 나의 인생의 시간을 지불하든지 이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세는 의무만이 아니라 또 권리만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지불되어야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께 영광, 예배,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평화의 조약이 완성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이 뭐 블레셋이든 가나안이든 또 자기를 부른 어떤 광야든 어디서든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조약의 끝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는 상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믿음과 경배와 찬양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 배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도 살고 세상 속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시간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바빠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예배로 끝났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1월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까지 양보하고 또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또 어떤 데 비용을 지불하고 또 대가를 치르고 또 우리의 소유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조약의 과정을 통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마무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항상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